너무 목사님이 저 자신보다 과하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갑자기 떨렸습니다. 방금 5초 전까지 안 떨렸는데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억눌림과 속박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그리고 일으키고자 세우고자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시고 또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에 비한다면 저 같은 자가 간증에 선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미천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틀림없이 인도하셨다고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아직도 깨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자아, 사상, 감정, 경험, 느낌, 지식, 체험, 습관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 혈관, 세포, 신경, 조직 하나하나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수일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과 지향과 악기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이 시간도 하늘 군대와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대적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로 세운 제단에 미천한 종이 영으로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14년 전에 저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불같이 역사하셨던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산정글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함께하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간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할 수 있다는 영적인 확신과 자신감이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주 지역을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철창 권세로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마치 재앙과도 같은 가정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룩한 시간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철주야 지역의 영적인 세력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며 영의 해방을 위해 평화를 위해 생애를 바쳤고 남은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있는 우리 당신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과 연단과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배와 기도를 이끌어 가시며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입혀줄 수 있는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주중앙교회를 축복하시며 당신이 세우신 종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기념할 만한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귀한 재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대구 경북 지역에 영적인 전초기지와 특별히 질적인 부흥의 역사에 근간과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흑암의 구덩이에서 진흙더미에서 하나님 저를 건지셨사오니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입술에 파수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기도하다가 힘을 너무 뺀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기 성주에서 간증을 하고 가면 대구에서 또 11시에 간증 겸 설교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같이 허감의 구덩이에 있었고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저를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기드온처럼 저를 뽑으사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를 서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증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만나 기도하니까 기도가 제일 쉬웠습니다. 고시 공부도 해봤고 또 돈 벌려고 무지 애써봤는데요. 공부도 정말 잘했걸랑요. 근데 열심히 해봐도 역시 제일 쉬운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제가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가장 쉬웠고 막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았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세상의 육신의 애인 자식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할 만한 시간에는 당연히 기도했고 도저히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할 만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무지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독차지하고 싶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다 자고 있을 때 12시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새벽에 5시에 기도하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딱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시간을, 약속의 시간을 지정해 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요, 또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분은 제 안에도 계시고 또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신 거지, 내가 그분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빠져갔다가 옆에 갔다가, 그죠? 마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너는 젊을 때 띠뛰고 돌아다니다가 늙어서는 그죠? 뭐 어떻게 되지? 뭐 이제 네 멋대로 띠가 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런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붙잡으면 십자가에 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받아 하나님의 정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잘 들립니까? 예,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빨리 천국 데려갔으면 좋겠지. 나는 간정을 가보면요, 할머니들의 박수는 똑같아요. 할머니들의 박수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은 항상 똑같아요. 앞에 특히 이제 박수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만 보면 힘이 나는 거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피가 있었기에,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성주지에게도 자유롭게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 영의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면요, 하나님은 돈이 제일 많은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돈이 제일 많아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저도요, 제 모친 따라서 이상한 데 나가봤어요. 돼지머리 사진을 주고 2번이나 산에 올라가고, 12시에. 그 대순진리에도 가봤고, 뭐 절에는 말 것도 없이 가봤겠죠. 뭐 산신한 데 빌러 가고. 나는 안 빌었습니다. 근데 따라 먹었지. 이상하게 그게 안 믿기더라고요, 저는요. 야, 근데 저를요, 하나님이요. 다 허리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아, 이거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딱 받게 하더라고요.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요, 기도를 목사님이 딱 해주시는데, 환상이 보이대요. 환상. 꿈 말고 환상, 기도 중에. 호숫가가 있고, 거기에 자갈밭이 막 깔려 있는데, 상여꾼들의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더니,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 거 있죠. 멀리서 쫙 가까이 다가오는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딱 쓰시고, 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수님이. 근데 여기 성주의 할머니들은 눈이 대체로 작네요. 근데 예수님은 눈이 큽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불쌍한 눈으로. 저는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눈 맞으세요. 엉뚱하게 눈 마주치지 말고, 알겠죠? 큰일 납니다. 눈 마주치면. 책임져야 됩니다. 사람 마주치면. 그런 개그도 있대. 아, 근데 눈 마주쳤다 하면서 막, 모르나, 젊은 사람들. 개그 콘서트에 보면, 눈 마주쳤다. 큰일 났다. 도망가고 하는 거 몰라요? 이수건 나오는 그건데. 개그 콘서트 안 봐요? 예, 영적인 교회라 전혀 TV를 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탁 저를 보고, 저도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점점 얼굴이 멀어지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소리와 함께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14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허리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병원의 세상의 의술과 학설로는 뭐 디스크다, 못 고친다. 제가 공부를 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책상은요,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 예배당은 형편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의자가 좋습니까? 그런데 의자 안 좋은 곳에 이렇게 공부를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나갔습니다. 농담이고 사실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죠. 허리를 붙잡고 흐르는 저주가 음란의 영으로, 태폐의 영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요. 가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허감의 가문에서 저를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고집이 무지 셌거든요. 웬만한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집 안 세게 생기잖아요. 이쪽 안 통하. 제가 고집 안 세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는 시집 잘 가겠네, 보니까. 예. 제가 고집이 무지 셌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끼리도, 제가 1남 3년대, 가족끼리도 형제간에 뭐 안 맞으면요, 한 집에 살면 2년 동안 말 안 해요. 집도 크지도 않는데. 어찌 고집이 센지. 야,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몸을요, 딱딱 다 꺾어놨어요. 허리도 꺾어놓고, 간도 망가지게 만들고, 신장도 망가지게 만들고, 온 장기를 쓸 수 없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의술도, 종합병원도 저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대못 박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더 안수하셔가지고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믿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오든 경제의 문제가 오든 가정의 문제가 오든 어떤 경우든 예수만 믿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곳은 다 갔습니다. 교회 예배도 모자라서 온 전국을 돌아다니며 예배를 찾아다녔습니다. 온통 기도원에 뭐 대한민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막 미쳐서 다녔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을 미쳐서 막 다니다 그 교회 갔다가 또 제일 처음에 미친 목사님은 누구냐면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 김진홍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한테 미쳐가지고 또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이 집회하는 것만 따라다녔어요. 물론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막 유명한 목사님의 테이프는 또 다 사가지고요. 근데 들었어요. 늦게 14년 제가 이제 42살이거든요. 그래 안 보이죠. 근데 어쨌든 42살입니다. 오늘 제가 42살인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알파 플러스에 아까 목사님이 사장이라고 소개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통화할 때는 제가 사장이었는데 지금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알파 플러스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24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오늘 밤에는 이렇게 회장으로 간증했다가 내일 아침에 또 사장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회장입니다, 제가.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아이고 아들보다 안 되는 자가야 회장이고 예수를 만난 지가 예수를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건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간 지가 14년 됐다고 했죠. 그런 신앙에 어쩌면 아직 잉크도 안 말란 자가 간증으로 써 있고 나는 뭐 새벽 기도만 해도 30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 혹시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자를 오늘 세워 간증을 듣게 할까? 여러분 어느 누구를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믿으시면 영어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스펀지같이 쫙 빨아먹어야 돼요. 쫙 아시겠죠? 오늘 분명히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오셨잖아요. 집에 가면은 쫙 뻗어가지고 TV 앞에 쓰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것을 대가지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에 와서 영으로 무릎을 꿇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대가지불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그토록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그죠? 전혀 죄가 없는 그분이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와 자범죄 그런 미래치열 죄까지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쏟아 부으시는 그 희생의 현장 헌신의 현장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희생의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는요 비참하게 보여야 돼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는요 목을 쳐들면 안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돈 없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는 어떻게 돼요? 돈 많지. 사람들 앞에는 돈 많다. 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딱 알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무조건 용돈 좀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돈 타서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천지만물이 아버지 건데 우리가 아버지 것을 벌 수 있습니까? 아버지 것을 번다 이 말도 이상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돈 탔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잘 주는 자녀가 있지요. 자녀가 매일 사고치고 돈을 가지고요 이상한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이상한 짓 하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 용돈 많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지요. 그 돈을 들고 어려운 자에게 도와주고 연필 하나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죠? 옆집에 애하고 핫도그 사가지고 갈라먹고 이렇게 하는 애들한테 기특하잖아요. 야 이놈의 새끼야 왜 영자 다 처먹지 왜 옆집에 애하고 갈라 처먹었냐 이렇게 꾸중하는 부모는 그 부모가 문제인 거요.
그지요? 우리는 아이고 우리 자식이 너무 기특하구나 하고 이제 돈을 더 주겠지요. 나중에는 핫도그 500원 줄 테니까 핫도그를 사가지고 한 개씩 갈라 먹어라 이렇게 시키는 것이, 교육을 시키려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부모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누구에게 돈을 줄까? 누구에게 돈 보따리를 줄까? 누구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줄까?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요, 돈 제일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마귀도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저 무저갱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자지 마귀는 못합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를 뭡니까? 떠나게 만들어야 되겠지. 마귀는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하나님은요, 빛입니다. 빛. 그래서 내한테 어둠이 쫙 깔리고 걱정 근심이 꽉 누르고 있을 때 그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주의 길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꿈에도 소원은 주의 길이죠. 꿈에도 몽중에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길은 걱정 근심하지 않는 것이 주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예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24시간 성령님을 부르며 이분께 감동과 응답을 받아 그대로 결단하고 결례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물론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이분은 예배에는 모여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받고요. 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막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멘 합시다. 응? 목사님의 평생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그토록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죠 장로님 예수를 구세주라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딱 받으면서 손가락 내 빨고 있다. 주머니는 빈털털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새끼는 맨날 쫄쫄 굶고 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인생을 알겠냐?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 야,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24시간 감사하며 오열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도깨비 방망이보다도 더 풍성합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압니까? 겁내와라 뭐 뚝딱 하는 거잖아.
그 도깨비 방망이보다도 더 풍성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컴퓨터보다도 더 예리하고 정확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지금 마귀는 마지막 때예요. 믿는 자까지도 삼키고 축복을 입에 다 들어갔던 축복까지도요. 손 넣어서 손이 잘리는지 모르고 넣어 끄집어내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마귀가요. 천사 이상의 모습으로 옵니다. 옆에 잘 쳐다보세요. 마귀가 어디서 있는지. 정말요. 농담입니다. 또 쳐다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마귀는요. 마귀는 뿔 달고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입니다. 영. 아주 교묘하게 첨단으로 마귀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최첨단 성령님. 최첨단 성령님. 최고로 첨단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시간마다 분초마다 살아가면요. 마귀라는 놈은요. 재미가 없어서 떠납니다. 시원찮은 것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주 중앙교회 오늘 시찰 연합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최첨단 성령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군대의 전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죠? 대충 요약하면 그렇죠. 아시겠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요즘 교회 간증을 딱 가보면요. 교인들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이 너무 없는 거지. 돈이 너무 말랐어요. 인상 펴세요. 돈이 너무 말랐어요. 이 마귀라는 놈이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 놈들이 아니 세상의 물질 세계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요. 거의 간섭했어 보면. 진짜 교회만 남은 것 같아요. 교회만 구원의 방주로 딱 남은. 나머지는 마귀들이 어찌 손을 대놨는지. 저는 세상의 기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세상을 다 잡고 있으니까 물질을 자꾸 손대고 있으니까 물론 다 불의한 재물이지만 마귀가 손댔으니까 그 돈이 깨끗하겠어? 추접스러운 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의한 재물. 자, 그거 복잡한 이야기고 어쨌든 그 재물이 근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막 주죠. 왜? 하나님의 정의 삼으려고 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영적인 혼선이 갑자기 팍 오는데 물질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주의 길을 가야 한번 찬송해야 되지요.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인 걸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찬송을 도우미들 도와주세요. 아까 우리 전사님 너무 영성이 돼요. 대구에서도 보기 힘든 영성 같은데.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좀 빨리 합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물질,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줬다라고 믿고 막 가지고 농락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게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으니까 막 우울해 있고, 인상은 찌그러지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정거는 안 일어나고, 미치는 거죠. 근데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대기업체의 회장들의 자녀들이요, 자살하는 예가 많습니다. 뭐 최진실이도 또 이번에 며칠 전에 죽은 최진영이 죽었죠. 그들도 다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다닙니다. 저도 그 교회 몇 번 가봤는데 예전에 김춘기 목사님고요. 지금 피영민 우리도 대전침례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피영민 목사님 그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그들에겐 사실 복음이 없었겠지요. 교회는 다녔지만 빛이요 생명이신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냐? 자살하는 자도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지만 매스컴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있는 자들이 돈이 없다고 우거지상해서 되겠습니까? 보면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문제고 안 벌어도 문제예요. 마귀라는 놈은 어찌 교묘하게 가지고 노는지. 여러분, 돈의 신경을, 물질의 신경을 완전히 우리가 꺼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도요, 재미가 없어서 신경 끕니다. 아시겠죠? 자꾸 우리가 물질에 휘둘리니까 마귀도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제 마치 어디 물고기 안에 동물한테요, 새우깡 하나 들고 막 놀리듯이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림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겠다 결단합시다. 그냥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이 예배당 가운데 풀레도 성령님,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마가다락방 예배당 성령께서 다락방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순서대로 한 사람에게 성령, 능력의 성령께서 막 임하십니다. 폴레로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우리가요,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두나미스 능력이 딱 임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을 크라토스라고 합니다. 크라토스.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님도 몇 분 계신데 문자를 막 써가지고, 그 문자가 아니고 헬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능력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향기가 품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요, 복졸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냐 하면요, 전혀 물질에 요동치냐고 신경 안 쓰고, 물질 보기를, 그죠? 벌레같이 보는 자. 알겠죠? 돌같이 보는 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알겠죠? 그죠? 그렇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다 줍니다. 물질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남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자. 내 배를 채우기보다, 아니, 저 배가 많이 넣었는데, 어쨌든, 남을 위해,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살겠다 결단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 축복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에는 하나님이 경영 이념을 첫 번째로 선교와 구제.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경영 이념이 영권, 인권, 물권입니다. 영권이란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탯줄의 관계. 여러분, 산모와 태아가 탯줄의 관계,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싹 빨아들이잖아요. 어느 날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막 오장보가 다 생깁니다. 탯줄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태아는 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도 영의 탯줄의 관계를 잘 연결하고 있으면요, 그 영의 탯줄을 통해서 막 부어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까 목사님 식사 중에 이러더라고. 나는 성도들한테 여기 성주는 참외를 많이 재배하잖아요. 참외밭에 와서 참외밭이 안 되면, 참외밭이 농사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어디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답답하면 참외밭에 가서 퍼즐 앉아가지고 울어야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밤마다 웁니다, 매일.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들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도 절도 없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해라고요. 가족들은 미국에 다 보내놨어요. 저는요, 할 일도 없습니다. 간증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기업을 맡겨놨는데, 기업에 저희들 제품은 50가지가 넘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2004년도 6월 23일 날 처음으로 기업이 세워졌어요. 저는 원래 12년 전쯤에 일본 제품의 건강 기능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 판매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해서 수입회사의 사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비쌌어요. 이제 들어보면 아시는 물질들입니다. 키토산, 글루코사민, 이런 칼슘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무지 비싼 일본 제품을, 사실은 일본 애들은 약품이나 식품에 정직해요. 그 제품을 막 수입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비싸서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시대에는 IMF 되고 나서 한 2, 3년밖에 안 흘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갈수록 돈 없는 사람들은 무지 아프고, 돈 없는 사람이 더 아프죠. 그리고 돈 있는 분들은 좋은 식품을 막 먹으니까. 그래서 돈 없는 자들이 먹어야 될 텐데, 저걸 먹으면 낫는데, 아까 제가 간과 이런 질병으로요, 부산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 세 군데에서 약한참 안 주고, 물과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해라 라는 진단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의 의술은 포기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큰 불이 저에게 임하여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면 키토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이런 물질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건강해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는요, 마치 제2의 복음과도 같아요. 예수님 만나 영적인 생명을 받았다면, 육체의 치료가 그런 물질들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해야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달 벌이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공부해 보니까요, 온통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다 잡은 거 있지. 전부 거짓말이야. 믿을 게 없어. 믿을 게. 하여튼 따라합시다. 믿을 놈 없다. 목사님 외에는 다 믿을 놈 없습니다. 알겠죠? 전사님 빼놓고, 전사님도 빼고는. 다 믿을 놈만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그죠? 다 없습니다. 오직 믿을 분은 한 분.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걸 깨닫게 하셨는데, 온통 마귀가 다 잡았다 이야기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꽉 차 있는 시대에 정직을 선포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해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 비쌀 이유가 없는 거 있지. 무지 사요, 원가가. 근데 얘들이 20배, 30배 붙여요. 폭리를 취하고 과대 광고를 하고요. 그걸 딱 알게 됐어요. 야, 그거 하나님이 좀 일찍 가르쳐 주지. 근데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이 올려놓고 나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생애를 그려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문제가 많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저 밑에 비행기를 타면 63빌딩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아요, 크기는. 아시겠죠? 63빌딩이나 우리 집이나 크기 똑같다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건요, 자꾸 하늘, 십자가에 가까이 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가까이 가면 다 문제가 쉽게 보입니다. 아까 제가 차를 타고 우리 기업의 사장과 대표와 제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서 기도하니까 회장님, 기도하면은 할 일이 별로 없고, 기도 안 하면 할 일이 무지 많디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일을 하려면 결정해야 될 일이, 선택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기업의 대표들이 밤 11시에서 2시까지 3시간을 예배와 기도를 합니다. 도저히 숙면을 취해야 되는 그 시간에요, 예배와 기도를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꼭 그 밤에만 기도해야 되냐 묻지 마세요.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분이 나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과 은밀한,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십니다. 우리가 그 밤에 기도를 얼마나 유쾌하게 명쾌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눈으로 보십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눈으로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요, 마치 아기가 우는 것처럼, 엄마 하나만 불러도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님, 아버지, 주님만 부르세요.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에 다 알아듣습니다. 나는 기도가요, 하나님을 만난 게요, 너무 행복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나와 계속 어디 가도, 화장실에도 같이 가시고, 아시겠죠? 목욕탕에도 같이 가시고, 우리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요, 탕 안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한 도닦는 놈이 온 줄 알고. 그 사람이 나한테 보더니 내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요, 지하철에서 막 기도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때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영의 깊이가 막 들어가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은요, 사람같이 안 보이거든. 저게 곧 나를 것 같거든.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딱 기도하면요, 마귀들이요 다 떠납니다. 막 빛이 나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얼굴이 확 바뀝니다. 저거는 돈도 없고 맨날 빚이 많고 신용불량자고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꾼이고 자기 엄마가 맨날 얻어쓰시고 다니고 이런데도 네 할렐루야 하고 다닙니다. 알겠죠? 성령 충만하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요 다 떠납니다. 바로 그 자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은요,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건축위원장 누구 할래? 저요! 손 들었어요. 저는 건축위원장이 뭔지도 모르고 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찬송을 무지 못해요. 금방 들어봐서 알겠지만. 원래 음치입니다. 그런데 찬송 인도자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기도를 같이 하는 곳이에요. 그 찬송 인도자를 뽑는데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분명히 제가 못하는데. 또 찬송 인도자를 안 세울 수도 없어. 왜냐하면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거든. 또 건축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찬송 인도자를 저를 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세우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요, 눈물로, 기도로, 또 물질로 헌신하는 자를요, 무시 못합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죠?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 일에는요, 저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할게요. 막 손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실 그거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 그냥 한번 그 마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 달아보는 줄도 모르고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한 거예요. 알겠죠? 건축 현장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거. 돈만 내면 되대요, 그거.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아까 말했죠. 허리 감사 헌금으로 처음 29살 때요. 3천만 원부터 헌금했어요. 주여. 그것도요, 빌려서 했습니다. 허리를 낚여주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 교회하고 기도 같이 하길래, 그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요. 화장실 하나만 지어달래요. 화장실 한 500만 원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화장실에 3천만 원 한다는 게 있지. 그걸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물어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집은 비싸대요. 3천만 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빌리러 갔지. 하나님이 달라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제 누나한테 갔어요. 자영하고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뭐 집도 2채 있고 이래요. 그래. 돈 분명히 3천만 원 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거거든. 깎일 것 같아요. 1억 5천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1억 5천 원 빌려달라니까 학을 뛰지 완전히. 호프집에 가가지고 밤 11시에 가서 자기들이 이제 늦게 퇴근하고 막 이래가지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빌려달라니까 1시간 동안 나를 쳐다보고 나라고 빨리 가라더라고. 그러고 또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응답받고 갔거든. 응답받고 가서 누나하고 자영한테 가면 목을 비틀면 3천원이 남은 나와 이렇게 와서 갔어요. 여러분 응답받고 갔다고 다 역사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목을 비틀는 데까지 가야 돼요. 너무 나약하면 안 돼. 목을 비틀. 그래서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총명의 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1억 5천 빌려내놔라. 그러니까 깎아가지고 3천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자기들은요 2시간 딱 하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자영이 회사도 안 가고 원래 한진에 다니거든. 그것도 박사학위 해군 박사학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집 잡혀가지고 농협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 잡혀가지고 3천만 원 적석이 주더라고요. 다시는 오지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1억 5천 저 천암 성질을 봤을 때 1억 5천 뺏겨야 되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뺏긴 거예요. 3천만 원 들어가서 바로 헌금했지 나는. 뒤도 안 쳐다보고 헌금은. 그때부터 이제 헌금에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돈 많이 낸 자가 많이 축복받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심은 대로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보다 누구를 위해 놓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놓아야 됩니다. 물질보다 사명을 더 위해 놓아야 돼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하면 앵벌인 줄 압니까? 새끼들을 만들고 돈 벌어라는 줄 알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에 선교와 거지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드리는 자에게 보장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보장된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의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기도가 주거니 박거니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의 결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에 성령에 이끌린 오늘 금요 기도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에 이끌린 기도를 막 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막 이끄시는 기도를 막 해야 돼요. 막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영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영이 예리해집니다. 아주 예리해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쪽이 예리해지거든요. 그 예리한 영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서 내가 사업하는 그곳에 마귀가 득실되는 그곳에 가서요. 틀림없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는 물질의 11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도의 11조입니다. 24시간 중에 2시간 이상은 내 삶의 터전 위에 드려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배웠던 예배와 기도 말씀을요. 그대로 마귀가 있는 곳에 선포해야 됩니다. 라파포르스라는 기업은 하나님이요. 기업을 세울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자, 열심한 자, 성실한 자를 받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 앞에, 훌륭한 자 앞에, 좋은 자 앞에, 돈 많은 자와 같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근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 가서 예배단을 쌓고 예배단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단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든지 말든지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나서 경찰차가 와도 신경 쓰지 말고 예배단을 드리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 온통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슨 덕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옆집에 찬송 소리가 넘어간다고 해서 누가 문제가 됩니까? 저희들 옮겼던 부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연산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번화가입니다. 그리고 촘촘히 모텔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주 훌륭한 건물에 3층에 80평짜리가 있습니다. 저녁에 기도회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뭐 수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막 기도를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시 좀 넘어서 여자 한 명이 들어오더니요. 도저히 장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침 또 찬송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부르고 있는데. 아니, 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시끄러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그래 대꾸를 안 하니까 참 믿음도 별나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요, 어디다 대고 뭐라 해서 막, 어디다 대고 함부로, 죄송합니다. 함부로 씨불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에 모텔에 들어가서 자빠져 사는 것들이 문제지. 우리가 무슨 문제고? 여기서. 이 시간에 왜 들어와 자빠져 사는 거? 그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요, 놀래갖고 나가세요. 그때부터 이제 안 옵니다, 절대로.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는 주인이 5층에 사는데 애들이, 고등학생들인데, 집에 올라오지를 못해. 엘리베이터 타도 귀신 소리 나고. 막 이랬는데. 왜냐하면, 회사에서 내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기업에 또 과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서산해요. 막, 이렇게. 기도 시간에 가면요. 막 연기가 나오고 이래요. 막. 저 구석에서는 아버지 하면 저기서 주여 막 이러면. 그래 전부 다 얼굴 보면요. 이 눈에 바르는 게 검은 거. 울어가지고 검은 게 더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건물의 주인이 그 연산동이라는 연제구의 구의원이에요. 의원인데 구의원이 뭔지 알죠? 병원 의사 말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썰렁했나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고소를 하고 뭐 이렇다는 거야. 자꾸 너무 시끄럽다고. 너무 기도한다고. 그 사장이 뭐 부산대학교 유도협회 뭐 회장이고 뭐 이래요. 덩치 이래요. 그래 저한테 그래. 제발 좀 그만하라는 거 있지. 기도하고 이런 거 좀. 자기는 불교 믿는다고. 그래서 사장님,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디서 찬송 들어보겠습니까? 좀 들어보세요.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면요, 어느 누구 막을 자 없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예배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훌륭히 배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 예배단을 쌓아야 됩니다. 천이천만하고 만이만마리도 나는 사람 소리 듣지 않겠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는 예배단을 쌓으리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는 결행하리라. 결정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라파프로스라는 기업은요 건강식품 기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기업이 맞고 속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라파라는 말이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죠 14장 20줄이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기업이. 그리고 플러스라는 말이 십자가라는 말이 더하다. 치료를 더해간다. 아까 목사님 식사하다가 라파 플러스 치료를 더해간다. 치료에 치료를 더해간다 이 말이지. 이거 안 될 수 없겠다. 그래서 식사 끝 빨리 가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없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꼼짝없이 역사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 규정을 위해서라도, 영광을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 돈 10억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반드시 묻죠. 어디에 쓰려고?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 빚 갚으려고요. 내 새끼 유학 보내려고요.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에요. 생명 살리려고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살리려고요. 올 겨울을 나기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려고요. 그들에게 연탄을 사주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돈이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는 5천만 원밖에 없는데도 1억을 내놔랍니다. 근데 분명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1억 없습니다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면 1억을 적설시 내놔야 돼. 그리고 반찬 나누기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놔라. 성령 인도 안 되면 인도하면요. 그대로 그렇게 시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선교구제 했던 그걸 보면 조그만 기업이고 또 우리는 아까 말했죠. 한 달에 보니 9,900원밖에 안 해요. 건강식품이. 이제 8개월치가 77,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 남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아요. 거의 총판 마진 직원들 급여 뭐 되고 나면요. 만 원짜리 하나 팔면 700원 남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팔아야 돈이 되겠지. 근데요. 매월 기업에 정산을 내보면 한 1억이 모자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나가는 돈은 만약 10억을 썼다면 나가는 돈을 10억을 썼다면 들어오는 돈은 9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회사는 계속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계산 안 하지 당연히. 괜히 계산했다가 괘씸죄 걸리니까. 알겠죠? 다윗이 인구조사 괜히 걸렸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계산하지 않는 따라합시다. 계산하지 않겠다. 여러분 계산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계산 없는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계산 안 해야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만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단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 속에 예배단 산다고 방해하는 자들과 막 싸우고 어떤 때는 백차가 세대가 왔어요. 폐사이 붙고 그랬어요. 예배 못하게 하고 막 이런다고. 여러분 예배 우리는 드리려고 걔들은 못하게 막고 할 때 폐사하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네.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싸움하다가 막 싸우다가요. 또 올라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막 한참 싸우고 알겠죠? 그거는 그거고 또 싸워도 성령의 감동으로 싸워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지. 막 지멋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쟁은 반드시 싸우면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거지상이 될 수가 없어. 무조건 빛이 나야 돼. 그죠? 마지막 날에 찬송하면 뭐였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와 대단하네요. 노인들이 난 다 됐다. 인생의 황혼을 준비해야지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그런 거 아닌데 아시겠죠? 꿈은 누가 꿉니까? 젊은이들이 꾸는 꿈이지만 뭡니까?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상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성주중앙교회에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안 된다 못한다 없습니다. 무조건 고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강한 자입니다. 강심장,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가 하는 일을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수 믿는 분들은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철저하지 못해요. 철저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성주에 보니까 좀 흉년이 막 들었다네. 맞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성주 참회가 지금 잘 안 되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주에 참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다 참회가 안 되더라도 성주 중앙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기 햇빛이 안 쬐도 여기는 쬐야 됩니다.
알겠죠? 태양을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어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멘. 크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는 다 된다. 무조건 다 된다. 못한다 없다. 무조건 된다. 아시겠죠? 돈 없다. 알겠죠? 뭔 말인지 알죠?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없다니까. 알겠죠? 무조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코드만 맞으면 다 죽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라파 플러스라는 브랜드,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라파 플러스라는 브랜드로 하라. 건강식품이 한독이라든지 알로에 마음이라든지 믿음의 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빌려주며 브랜드를 라파 플러스로 하라. 그때 제가요 건축위원장을 하며 헌금을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요, 저는 비춰지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좀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것 같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명의들이면요, 불 속에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돈이 다 깨졌대. 빚은 어마어마하게 5억에 빚이 5억. 빚이 5억 되더라고. 근데요, 그거 안 나대. 하나님이요, 영의 세계를 열면서요, 심지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막 주더라고. 돈은 없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끼들이 배고파 울고 있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영의 교제가 주거니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브랜드를 라파 플러스로 하라. 기업의 이름을 주식에서 성은 라파 플러스로 하라. 그리고 9,900원에 팔아라. 뭐 이런 음성이 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유수의 기업들이고 제약회사가 있는데 저 혼자밖에 응답 못 받았습니다. 라파 플러스에 대해서. 그렇지만요, 하나님이요, 전국의 총판과 지점을 30개 이상 세워주고 간판을 걸고 있는 곳이 100군데가 넘었습니다. 전국의 인권들이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달을 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하여 수종들기만 들면 일은 행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파 플러스를 근용원 집사 혼자 응답받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방송 매체와 그 국민일보의 전면 기사가 2번 나가고요, 돈 한 푼 없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을 통해서 동력하게 만들면서 싹 제주도까지 울릉도까지 깃발을 꽂게 했습니다. 울릉도에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업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아주 아름다운 매장이 있습니다. 저 목포에 가도 있고 해남에 가도 있고요, 저 부산에 가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성주에만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성주 땅을 알겠습니까? 대구를 알겠습니까? 저 서울, 제주도를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기라성 같은 신앙인들이 기업에 몰려왔습니다. 틀림없이 기도했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 생애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생애를 바쳤지만 물질의 축복이 임할 단계인데 임하지 않고 있는 단계의 분들을요, 하나님이 속속히 기업에 붙이면 정인 삼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평생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물려주고 간 거라고는 숟가락 2개하고 뭐 젓가락 몇 개밖에 없다. 그것도 괜찮지. 저는요, 부모에게 받은 건 빚밖에 없었습니다. 빚. 빚 말고 빚. 우리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예수를 믿고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는요, 저는 부산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5, 6년 동안. 왜냐하면 저를 정지했습니다. 제가 똑똑했다고 했잖아요. 니같이 똑똑한 놈이 예수를 믿고 다 경상도 말로 조졌다. 다 조졌다. 근데 그래서요, 나는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한데 가서 부산 가지고 아내, 어머니, 아버지, 아니 우리 막 동생, 형 다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 얼마나 좋은데요. 손가락 찍지 말고 좋은데요.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에게 EF 소나타, 카니발, 뭐 프레저 봉고차,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양복하면 못해주지만 닥스 양복, 막 사모님에게 신령한 분들 만나면요, 한복 100만 원짜리 막 이렇게 막 해주세요. 감동 내려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그래 드렸다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질보다 하나님을 위에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영이 어두울 때, 영 안의 소리가 안 들릴 때는요. 지도자를 통해 사람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에 보면 그죠?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음성이 안 들리면 목사님께 순종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아시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혹 목사님이 잘못된 음성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하시는 걸 우리 목사님도 솔직히 키는 작지만 그죠? 털은 무지 크잖아요. 스타일이 무서워요. 이 정도 규모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실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케일이 커야 돼요. 스케일이 커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크게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요. 철저하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아시겠죠?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정말 소중하면요. 그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바쳐버리고 신경 꺼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귀도 공경 안 하고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신경 쓰는 거지. 신경 쓰고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응?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바 돼서 좀 치유받고 회복된 거지. 우리가 무슨 세상의 지식으로 치유받았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요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돼요. 집에서도 우리는 하루 10번이고 예배단을 샀습니다. 자녀들 3살, 5살 때부터 예배단을 샀게. 다 손들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애들 찌찌를 면서 하루 30분씩. 아침엔 잠은 가지고 큐티하고 저녁에는 성경 2장 읽고 통성기도 합니다. 30분씩. 막 부엉이 합니다. 우리는. 애들 3살, 5살 때부터 했어요. 애들이요. 웬만한 권사님들보다 기도 잘합니다. 신령하게. 지금 11살, 9살인데. 그 뜨거뜨거 하시는 권사님들은 영안에 열린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뭔가 뭐 말했지? 그래. 신앙유산. 근데요, 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토록 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전해도 이들이 내 피부치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저들이 잘못돼서 사고로 죽어버리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했어요. 한꺼번에 저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없겠습니까?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요, 아주 당돌하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매스컴이 하나님 저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된 거 있죠. 근데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2004년도 6월 24일 드라파플에서 나오더니 또 2005년부터 방송이 타고 막 소개가 됐어요. 전국에 라파건요. 여기는 이제 성주가 이제 들어왔다니까. 알겠죠? 이게 막 알려졌어요. 조금. 알려지면서요. 이 안무개가 당신 아들 아니냐? 이 안무개가 당신 동생 아니냐?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아이고, 제 모친이요. 저한테 영적 기도를 받고요. 저를 핍박하던 누나가요. 내가 3천만 원 빌려줬다 누나. 내가 돈 다 갚았지 당연히. 물질축 받으니까 한거 다 갚아버린 거. 놀래겠죠 자기가. 못 갚을 줄 알았는데. 이자까지 탁 쳐서 갚아. 제대로 딱 갚아준 거 알겠죠. 저는요 빌렸을 때도 막 갚아라더라고. 엄청 꾸짖었습니다. 빌려준 네가 잘못이지 왜 내가 잘못했냐고. 빌려줬으면 그만이지. 그소리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빌려간 놈이 더 성질낸다고 막. 나는 그거라도 성질 안 내면 다 살맛이 안 나는데.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까지 달아봅니까? 끝까지 달아봅니다. 우리가 바닥을 혀로 핥아할 때까지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 기업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잘 됐습니다. 세계 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한국 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갈 때 기업을 번성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경제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처절한 환경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잘 됐다. 이것을 하나님이 딱 회복시키시고 영광 받으십시오. 라는 기도하셔야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모친이 저희 누나가요. 나한테 와가지고 찔찔 울면서요. 사무실 와서 안수기도 받고 영접기도 다 받고요. 그리고 교회로 착착 행을 다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다 저를 위해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 애굽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애굽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므로 그들이 다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 저 아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저 동생이 믿는 하나님, 저 오빠가 믿는 하나님, 저 조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도 믿어보자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되 만배나 축복해 주십시오. 1000억이 아니라 1조까지 축복해 주십시오. 입술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영권, 인권, 물권을 보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태자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그대로 결단하고 행하고 결행하고 강건한 영으로 강심장으로 내 하는 일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고 아시겠죠? 하나님은 4차원으로 다 초월해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잠 안 자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잠 안 자고 살았습니다. 끄떡끄떡. 그래도요, 살만 찌고요. 5억의 빚이 있어도요, 사람들은 저보고요, 다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진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OEM 업체들이요, 저한테 제가 제품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키토산, 글루코산. 근데 5억의 빚이 있고 돈 많은 자는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한테 만들어 왔습니다. 10개의 업체를 놓고 기도하다가 한 곳을 딱 결정해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돈 내놔라더라고요. 그게 2억입니다. 1억 2천 정도 돼요, 돈이. 돈을 내놔라더라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놓고 왜 없다고 그러냐. 내가 언제 돈 준다 했나 만들어 그랬지. 그래가지고요. 그때 자기는 고백하더라고. 300만 원을 제가 줬대요, 자기한테. 많이 줬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극동방송 12분짜리 인터뷰를 딱 서울 극동방송에 12분 인터뷰를 딱 하면서요. 하나님이 1억 5천이 돈이 들어오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고 2004년도 9월 4일 날, 9월 7일 날 제가 서울 진짜 이 이야기 맞을게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홈쇼핑 업자를 만나러 가고 있는 중에 전화가 딱 걸려가서요. 서울 극동방송입니다. 그냥 가뜩이 열받아 죽겠는데 왜요? 그러니까 근데요. 권영훈 사장 맞냐? 맞습니다. 그 극동방송 인터뷰할 수 있겠는지 알더라고. 인터뷰가 뭔데요? 일단 5분 만다더라고. 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국민일보에 9,900원의 기적이라는 것을 봤대요. 그러냐고. 근데 거기 어딥니까? 마포구 상수동이야. 잘 됐네요. 내 마침 마포구 상수동에 가고 있는데. 여기 정인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나 3시 45분까지 들어오랴. 4시 5분에 인터뷰한다고. 그래서 3시 잘 됐네. 3시에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처리하고 나면 3시 45분인데. 근데 여러분, 걸어서 5분 거리인 거 있죠. 서울의 그 얼마나 넓은 곳에, 그때 우리 회사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방송국 촌놈이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옛날 구찬송가 262장,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이 찬송이 막 나오는 거 아시겠죠? 왜 웃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된 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사모님이, 아나운서예요. 잠시 그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대요. 근데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래, 막 너무 늦게 가가지고 빨리 들어갔어요. 우리 생방송이라고 하길래 막 들어가서 인터뷰를 막 하는데요. 그 기업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들 다 죽이려고 만들었습니다. 폭리와 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등골을 빼는 기업에 맞서 싸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대로 인터뷰가 방송 타고 나서 생방송이니까 막 나갔어요. 이거 그게요. 수도권 전체 일파만파터져가지고요. 제가 사무실에 경기도 하남시를 가는데요. 우리 직원이 밥 한 끼 먹고 가자더라고. 밥이 목이 넘어갑니까? 그 제품은 제품도 안 나오고 막 문제가 엄청 발생해 있는 게 있어서 홈쇼핑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경기도 하남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 전화번호도 1588-6075 6과 0을 치료한 627로 만들어 놓고 20대 전화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직원도 8명 채용해놨어요. 상담 직원들. 그것도 한 달 전에 다 채용해놨어요. 제품은 하나도 없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근데 직원들이 그래요. 이거 가만 보니까 근데 보니까 사장이 보니까 네 제품 언제 옵니까? 우리 언제 일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주 입이 아파서 상담 못한다 할 때가 올 거다. 이때 성경 읽어라, 성경. 막 그때 서울에 명성교회 다니는 집사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번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하루에 10번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아까 말씀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시겠죠? 시간 남을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자꾸 깨닫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남실에 갔는데요. 와, 이거 2층인데 전화 소리가 폭포수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9월치 전화도 안 받고 막 올라가니까요. 직원들 8명이 눈물을 뚝 떠흘리며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상담 전화가 터진 거예요. 20대 전화가 다 도는 거야. 근데 8명이 12개 전화, 20개 전화 다 못 받으니까 12개 전화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통을 벗고 이제 막 상담 시작했어요. 8시간 동안 20대 전화가 풀로 돌았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라파프로 전화 안 받냐? 극동방송이 생긴 이래로 전화가 다 올렸답니다. 극동방송 전체가 전화를 다 올렸대요. 전화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KT에서 전화 왔어요. 왜 전화 안 받냐고. 전화 받아낼 수가 없대요. 새벽 3시까지 전화가 올리고 4일 동안에 전화가요. 계속 풀로 오릅니다. 그래 9월 10일 날 제조회사에서 1억 2천을 받으러 오고 우리 직원들의 급여와 국민일보 광고비가 나가는 그날요. 1억 5천이 돈이 필요했는데 정확하게 1억 5천이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9,900원짜리가 2억 5천이 된다는 건요. 통장이 몇 바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 그 자들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기업 대단하다. 약속을 지키는구나. 돈 한 푼 만원짜리 없는 기업이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헌금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자마자 550만 들고요. 극동방송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500만 원은 극동방송이 뭐 제주도에 안테나 뭐라다 건립한다고 맞지. 안테나 뭐 노후 교체한다고 500만 원 헌금하고 50만 원은 극동방송 직원도 회식을 했습니다. 저는 돈 번 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근데도 기분입니다. 알겠죠? 기분이 아니라 응답이죠. 50만 원 딱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헌금 빨리 들고 온 집사 처음 봤디야. 그래서 그러더니요.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 연결 다 해줬어요. 그 인터뷰 막 하면서요. 전화로 인터뷰 다 했는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단을 쌓아라, 기도해라.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하면 나가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하사 저에게 주셨던 영권, 인권, 물권을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들은